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오늘은 부활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부활의 가치가 선명해지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죄안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야 한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두 가지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보면요, 이런 뜻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9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이 본문은 10절에서 입으로 시인하여와 같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이라는 이 본문은 10절에서 선언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입으로 시인하는 외적인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음으로 믿는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 시인하는 외적인 고백은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결혼식을 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만인 앞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찌 말하면 세례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례식,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 이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딱 끝낸 다음에 따로 떨어져 삽니까? 같이 삽니까? 같이 삽니다. 자, 삶은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맞춰가며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서로의 마음을 같이 맞추지 않으면 이제 결혼 생활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같이 맞춰 살지 못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다시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나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나의 오름이 내려지고 하나님 오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결혼식이라고 했습니다. 세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그럴 때 내적인 변화와 결혼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스스로 살아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신비적으로 반응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 시인해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결혼식은 쉽다는 겁니다. 결혼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으로 끝내는 것입니까? 결혼하고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결혼하고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재미, 그리스도인의 복은 나의 오름과 하나님의 오름의 그 충돌 속에서 하나님의 오름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발견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요, 그 순간 기쁩니다. 그리고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추억하면 그 순간 그냥 기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을 딱 이렇게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들의 그 감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감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서로의 오름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이 재밌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의 오름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오름에 반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 비밀을 알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오라요 라고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요.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의인의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너
좋은 밭이야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의 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오름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이 질문은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몸을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는 뜻은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알려주셨구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딱 확증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지고 죽으셨네, 부활을 바라보고 사셨네 이런 감정으로 다가오는 복음을 붙들고 사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서 너 네 마음대로 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다. 부활? 너 이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라. 십자가와 부활은 주인이 바뀌는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영생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영생은 말씀에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십자가.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 마저도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죠. 뭐라고요? 부활.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죽은 자가 살게 되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 완벽한 몸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 하나님은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다는 것을 딱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게 되는 복,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사셨네로 신비주의자로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낸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딱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믿는다는 뜻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와, 맞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모델이 예수님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의 사랑으로 부활이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게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그 부활의 진리를 발견했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고백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아직 어린데요? 아이고, 난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사셨다, 그 의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셨네 그냥 죽음 사망 권세를 뚫고 살아났다, 여기에만 꽂혀서 부활절을 지낸다면 죄송하지만 신비주의자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단순히 사셨네 다셨네 이렇게만 받아들인다면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사셨네 이렇게만 반응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살아나신 그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고 사셨네 이렇게만 생각하니 신앙생활을 신비주의자로 신앙생활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만 결정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손길이 느껴져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제안가족 여러분, 부활의 의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풀어질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뜻은 그래, 나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걷겠다, 현현의 삶을 살겠다, 이 진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없던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신비주의자로 반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부활되셨습니다. 다시요.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부활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요, 내 삶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절입니다. 사셨네가 아니라 아이고 맞네, 우리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 비밀을 발견하고 나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래, 나 절망 가운데 있고 나 힘듦 가운데 있고 나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니, 그래 나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걸 기대하며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리라 결정하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부활의 증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누어주는 죄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